예를 들어서 첫째 수요일이지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 모두에게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지만 구원을 유지할 수 있는 믿음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내는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여러 부분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제목의 말씀에 빗대어서 믿음이란 무엇일까? 특별히 우리가 응답받게 만드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응답받는 믿음입니다. 믿노라 하면서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있어요. 있으면서도 어떤 문제, 어떤 현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눈으로 보통 바라봐요. 이건 이렇네, 이건 이렇네, 이렇기 때문에 이건 안 되겠네, 이렇기 때문에 이건 될 수 있겠네. 우리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봐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어떤 문제 앞에서든지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려면요, 내가 보는 눈으로, 인간이 바라보는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바라보는 눈은 무엇이냐? 가능성이 다 열려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눈은 어때요? 가능성 열린 건 열려있지만 안 열린 게 많아요. 보통 우리가 내 앞에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상황들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놓고 바라볼 때 이 상황은 안 돼, 아이고 큰일 났네, 보통 이런 시각으로 바라봐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면 우리 기도할 수 없어요. 왜? 내가 생각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도저히 극복해낼 수 없어. 극복해낼 수 없는데 기도하면 뭐 할 거야? 하나님 앞에 내 맡기면 뭐 할 거야? 다 쓸데없는 일이야. 기도 자체가 아니야. 그러나 문제가 이렇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것도 가능할 수 있어, 이것도 열릴 수 있어, 이것도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 나 때문에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하나님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걸 더 가능성을 열고 바라볼수록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리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생리적인 시각.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는 대로 보는 거예요.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절망적인 접근입니다. 생리적인 접근은 절망적인 접근이에요. 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이거 힘들어, 이거 어려워, 이제 끝났어. 절망적인 생각을 가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시각은요, 병리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그 어떤 문제를 알고 있지만 이 문제를 이렇게 한번 해보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 치료하면 고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능성을 바라보는 모습이 병리적인 현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우리의 시각이 이왕이면 생리적인 시각보다 병리적인 시각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도전하면 될 수 있을 거야. 이거 치료하면 치료받을 수 있을 거야. 이거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해결될 수 있을 거야. 가능성을 열어놓고 어떤 문제들, 어떤 상황들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 생리적인 접근이든 병리적인 접근이든 선택해야 됩니다. 반드시 선택해야 돼요. 생리적인 선택을 하고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라고 절망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병리적인 시각으로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될 거야,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모습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로 합니다. 이건 너무 뻔하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고 절망적인 삶을 살아?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소망의 삶을 살아야지. 이론적으로는 그래. 근데 실질적으로 어떤지 아세요? 우리는 어떤 현상 앞에 꼭 생리적인 현상으로, 생리적인 접근으로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다. 여러분, 치과에 가면 치과 의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조건 뽑으라고 그러죠. 뽑고보죠. 왜? 자기를 그게 편하니까. 뽑아야 거기에 대해서 금리를 하든지 임플란트를 하든지 뭘 또 제시할 수 있어서 돈을 버니까. 여성들, 여러분 지금 산부인과 가면 어때요? 아이가 자궁보다 더 크면 보통 의사들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하라고 해요? 제왕절개 해야 된다고. 제왕절개. 이게 생리적인 모습으로 접근하는 거고요. 생리적인 접근은 그래서 여러분들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여성들 애 낳는 것도 무서운데 배를 째서 제왕절개해야 돼요. 저는 느껴보지 못했습니다만 아마 여성분들 알 거예요. 더 공포감이 몰려올 거예요. 어떻게 좀 시끌시끌거리고 일단 치료해주면 좋을 텐데 뽑으랍니다. 뽑으면 어때요? 조금 치료하는 것보다 더 아픔이 있을 거고요. 그것도 다른 거 임플란트를 한다는 거 다른 거 하려고 하면요. 치과 이런 곳을 보세요. 치과는 가까운 곳을 선택하라고 해야 돼요. 왜? 너무 자주 가잖아요. 그죠? 임플란트 하나를 해드려도요. 수십 번을 가야 돼요. 여러 번 가야 돼요. 저도 예전에 저쪽 부여 쪽에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제 임플란트를 하나 해주시겠다고 자기 단골인 대전까지 왔다 갔다 했어요. 1시간 정도 왔다 갔다 했어요. 건양대병원을. 감사를 했는데요. 나중에 후회스럽더라고요. 가까운 데서 할 거. 그냥 논산에서 할 걸 그 생각 들더라고요. 1시간 동안을 왔다 갔다 2시간이잖아요. 벌써 치료받고 죽으면 3시간이 넘어요. 그거를 한 달에 한두 번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니까요. 한 수십 번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모든 문제를 병리적으로 바라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은 병들었지만 지금은 문제가 있지만 이제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다. 새롭게 될 것이다. 가능성을 열어놓고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여러분들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풍병은 물론 지금 이 시대 속에서는 나름대로 예방도 하고 나름대로 치료도 좀 합니다만은 여전히 중하게 걸리면 치료받기가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거의 불치병이다라고 바라볼 수 있어요. 중풍 걸렸으면 이 사람은 끝까지 그 중풍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 절망할 수밖에 없죠. 생리적인 현상으로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4명의 친구가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들어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옵니다. 왜 데리고 나올까요, 이 사람들? 생리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데려나올 수 있을까요? 못 봐요. 왜? 야, 내 친구 중풍 걸렸어.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래됐는데 얘는 못 고쳐. 절대로 못 고쳐. 그냥 이대로 살아야 돼. 아니, 냅둬. 그런 시각으로 바라봤으면 4명의 친구가 예수님께 들고 나왔겠습니까? 더군다나 사람이 많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 뜯어갖고 이거 내릴 수 있겠습니까? 병리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보이면 될 거야! 라고 하는 열려져 있는 가능성의 시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이 그 수고를 아끼지 않은 겁니다. 옮겨보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어쩌면 책망받을 수밖에 없고 법적으로도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지붕을 뜯어서 내리는 겁니다. 병리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불치병이 아니라 예수님께 보이면 예수님이 선포만 해주시면 나으리라 라고 하는 믿음의 시각을 가졌기 때문에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겁니다. 무리한 행동까지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주님 안에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시각을 갖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떤 일들,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든지 간에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 앞에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37장에는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이 골짜기 중앙으로 데리고 가셔서 그 골짜기를 보여주시면서 골짜기에 가득 모아져 있는 마른 뼈들을 보여주십니다.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뼈들이 살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뼈들이라는 게 뭐예요? 뼈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은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죽은 지 오래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냥 슬쩍 상상해보세요. 우리의 얼굴, 살 같은 거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근데 뼈들만 남아있습니다. 뼈들만 남아있던 건 뭐예요? 그만큼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거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뼈들이 살아서 다시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요만큼도 없어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어봐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이때 에스겔 선지자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겠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죽은 지 오래됐는데, 수십 년 지났는데 어떻게 이 뼈들이 살겠습니까? 절망적인 모습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경지적인 모습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에스겔 선지자 37장에, 에스겔 37장에 둘 중에 하나가 아닌 애매한 말을 합니다. 어떠한 말을 합니까?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슬쩍 맡김 플러스 그냥 하나님 앞에 슬쩍 그냥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두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리적인 모습은 절대로 이 시각을 가지고 어떤 상황들을 바라보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리적인 모습으로 바라보든지 아니면 오늘 에스겔 선지자처럼 에스겔 37장의 말씀처럼 주님이 아시지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한테 이런 문제들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생리적으로 바라보면 큰일 났고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고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이게 열릴 것은 아이고 잘 믿어지지는 않네.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거 가능하게 열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절망해야 됩니까? 적어도 에스겔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안 물어봐요. 내가 그냥 이거 어떻게 되나? 아 이거 가능성 있어. 이거 가능성 없어. 이것만 바라보고 내 기준으로 그냥 끝내버려요. 적어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고 바라볼 수는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죠?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건가요? 절망해야 되는 건가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여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돼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되면 하나님 내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다. 나에게 맡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아까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대니까 하나님이 잘 봐라. 그것도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 과정도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잘 봐라.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 뼈들이 착착착착 맞으면서 사람들의 목에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뼈대 모든 것들이 붙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나잖아요. 도저히 될 수 없는 뼈들이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진리반에는 전혀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능성을 열어놓고 믿음으로 맡기는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든 병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사일수록 표면적인 것을 치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찾아가서 원인을 치료합니다. 저 디스크가 있잖아요. 작년 5월이었죠? 작년 5월, 8월? 당신이 8월이면 내가 5월입니다. 그죠? 5월입니다. 5월 달부터 신청교회 가기 전부터 고주간에 됐어요.
강단에 쓰면은 새벽에도 그렇고, 강단에 쓸 때마다, 아니 집에 있을 때마다 서 있으면 여기가 자꾸 지나는 것처럼 아파요. 발가락이 저려요. 심하면은요, 여기를 딱 누가 송곳으로 누르는 것 같아요. 허벅지나 종아리를 딱 누르는 것 같아요. 그 시종교에 갔다 온 날 급히 심했습니다. 그 다음날 거예요. 그 다음날 병원에 갔더니 찍어보자 그러더니 디스크입니다. 이게 원인이 되어서 이게 신경이 눌려서 자꾸 저림 현상이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아픈 겁니다. 물론 지금 완치는 되진 않았습니다만은 만약에 여러분이 돌팔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리 저려요. 여기가 자꾸 쑤시고 아파요. 그럼 여기 물리치료만 해줬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낫겠어요? 그거 치료할 때는 잠깐 시원한 듯 하면서도 원인은 여기 있었으니까요. 이거 전혀 만지지 않았으니까 병원에서 오면서 또 아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훌륭한 의사일수록 원인을 제거합니다. 원인을. 오늘 이 중풍병자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을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중풍병의 근원적인 원인을 바라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인부터 치료하신 건데 이 원인을 치료하면 모든 것들이 다 치료받는 겁니다. 자,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것이 그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면 나머지는 다 가능성 있게 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도 어떤 영적인 원인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원인을 발견해내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에 변화를 주고 해결하고 그럴 때에 우리 속에 가능성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근본적인 원인, 우리의 심령, 우리의 믿음, 이것에 대한 어떤 돌이킴이 없이 어떤 문제들이 해결된다? 요것만 바라보면 좋아 여러분들 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능성이 열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원인이 밖에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가능성이 열리지 않는 것, 문제가 계속해서 막혀있는 것, 이거 왜 그러느냐? 문제는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든지 그 문제가 가능성 있게 열려지려면, 해결되어지려고 하면요, 그냥 여러분 문제는 나한테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합니다. 그 사람이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도 있고 받아들일 때도 있는데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금방 감지합니다. 왜요? 우리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 예수 믿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왜 믿어야 되느냐? 그럼 우리는 그들이 그걸 믿지는 않지만 반드시 복음을 제시할 때 이야기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뭡니까? 우린 죄인이다.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구원하여 주시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대신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죄사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원한 생명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됩니다. 이렇게 보통 복음을 전하는 게 요 순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사람 예수 믿을 것 같다, 안 믿을 것 같다, 나름대로 짐작이 가는 부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표정을 하는 그 사람 얼굴 쳐다보세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나를 죄인 취급하네? 그러면서 혈기 부리는 사람, 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거기에 대해서 대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아직 멀었어. 포기하지 마시고, 이 영혼 보니까 아직은 멀었구나. 근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사함 받습니다. 아유, 그럼요. 아이고, 난 죄인이죠. 맞아요, 죄인이에요. 그런 사람은 가능성이 확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빨리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은혜도 받았지만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 치유받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 원인이
나에게 있다. 죄는 나에게 있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게 무슨 나 때문에 있어, 다른 사람 때문에 있지 라고 확실하게 생각이 나더라도요, 아닙니다. 그래도 이건 내 탓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하지 못했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장애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기서부터 신앙은 시작되는 거고요. 기도는 시작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요, 그 원인이 혹시 다른 사람에게 있을지라도요, 그런 모습으로 기도로 접근하면, 가능성을 가지고 접근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반드시 치료해 주십니다. 이 4명이, 아니 중풍병자가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그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치유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중풍병자가 내가 무슨 죄인이야! 되드는 게 없어요. 인정했다는 거지. 아, 이 중풍병의 원인이 내 죄 때문이었구나. 예수님, 맞아요. 내 죄 때문이에요.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그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한마디로 죄사함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원인을 제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원인을 제거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중풍병 걸렸으니까 중풍병이 깨끗하게 나았더라. 이게 우리가 보는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내면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오늘 마지막 절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는 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런 많은 일들 앞에서 그냥 내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어리석음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능성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들이 열리고 뚫리고 제거되고 치료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